예, 안녕하세요. 예, 기쁘고 기쁘도다 하십니까? 예, 저희는 항상 기쁘죠. 예,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봉교회도 이제 내년에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더 전도로서 힘써 살려는 계획을 귀로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곳에서 더 큰 주의 역사가 채워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이 벅찬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정윤 형제입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전도하는 마음을 새겨보고자 전도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학예 수양회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힘쓰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참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로 기뻐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며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삶의 전부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지만 너무나도 강팍하고 때로는 지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도봉교회 또 유충기 목사님 중심으로 또 하나 되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삶의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년에 도봉교회가 힘차게 완공되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큰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곧 시작됩니다. 더욱더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봉사의 손길로 수고하고 주님의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혈육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이 육신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멸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을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 그 멸망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과연 있을까? 분명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공장으로 사들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쯤에 그가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말을 하죠. 저 차를 팔았더라면, 내 반지를 팔았더라면 이 유대인들을 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는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 이보다 더 큰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애써서 수고했더라면, 내가 입을 것을 덜 입고 누릴 것을 좀 더 덜 누리고 이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내가 떼었더라면, 그들에게 더 힘껏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욱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 이 제목으로 멸망을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전도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도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즉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죠. 나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다, 멸망이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한 부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이 왕권을 상징하거나 이 권력의 아주 탁월한 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도 많고 할 것은 없고 일할 것도 딱히 없고 하니까 그 권력을 누리면서 잔치하고 매일 노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가 죽자 그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말을 하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했으니까 불에 대이는 고통 중인 겁니다. 이 세상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불에 대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불에 대었던 고통이지 불에 대이고 있는 중인 고통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항상 현재인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항상 그 불의 고통이 그대로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감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해도 너무 고통이 심해지면 정신줄이 끊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잘 때만은 잠깐 편안할 때가 있고 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형벌, 지옥의 장소에서는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는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했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살아생전의 기억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을 살면서 큰 일로 인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겪지 않습니까? 이 아픔은 내가 생애에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이었다. 이것은 너무 낙담이 되고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낙담이었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겪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 낙담의 순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결국 그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대에 욥이라는 신앙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의 상당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욥일지라도 인생의 환난의 연속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죠. 그 의로운 욥조차 인생의 연속적인 고난은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이겨낼 만하다. 받을 만할 것이다. 지옥 그까짓 거 나 가면 그만이지.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크게 설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전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영혼들이 사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직 말씀으로 했는데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육체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아 살아나라 하면 영혼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무엇으로 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육체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외에 아무런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24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확실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총동원의 모습을 취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돼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내 말을 듣고라고 했으니까 먼저는 듣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듣는 일이 없다면 영혼은 아무리 시간 지나가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듣기 싫어하죠. 배척하고 힘들어하고 말씀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살아나지 않으면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폐소생을 할 때 살아나기 때문에 힘들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 살아날 가망성이 0%다, 그러면 할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나에게 이 주의 복음을 들려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을 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졌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마치 안 진 것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가 작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런데 그 빚진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아니 100억, 1000억쯤 된다면 이것은 마음에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생의 빚을 졌습니다. 1000억, 조, 경이 아닌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고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한 푼도 안 갚겠다. 그러한 마음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 갚으려는 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양심이 있고 밝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 현재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끌려가는 중인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이 마지막 때에 사륙을 당하는 것처럼 그 멸망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필요하죠. 그것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하다 보면 되돌아오는 것은 좋은 말입니까? 다 좋지 않는 말입니다. 거절과 같은 말, 짜증 섞인 말, 힘들어하는 핍박의 말, 이러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좋습니까?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것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여기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구원을 멈추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건지는 그 모습을 뒤로 물러서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 중에 살만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다니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었습니까? 안 찾는 영혼이었습니까? 찾는 영혼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았죠.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으니까 그 먼 곳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었던 성경이 있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집사 빌립을 보내서 이 전도하게 하시죠. 그때 집사 빌립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이 빌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읽은 것을 깨닫는요. 그때 그 말을 하게 되죠. 이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찔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었습니다. 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한다고 한들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구원받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10독, 20독 한다고 한들 그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너무 찾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자리에 한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들 앞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면 지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빌립이 읽었던 그 내용을 그 마차에서 설명을 못 해줄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내가 모른다면 이번 학예 수양에 꼭 참석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것은 영혼의 탄식입니다. 당대에 지도할 사람이 그렇게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전해주고 똑바로 알려줄 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찾아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 비해 찾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렇지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7월부터 이제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죠. 누군가는 수양회를 통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겠죠. 그 강팍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무리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과거의 에디오피아 같은 내시가 지금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긴 기간 집회를 하면서 수양회를 하면서 왜 무더운 여름 기간 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쉴 때 왜 헌신을 합니까? 누군가가 깨닫고 천국 갈 것이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깨닫고 천국 가지 못한다, 이번 수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어떠한 선교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할 때 과연 우리 무리가 이렇게 큰 교단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전했을 겁니다. 오히려 전해줬던 그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지금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훨씬 더 많이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쩌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 전도하는 이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에 했던 그 일을 말하시면서 이제는 그 일이 아닌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서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닌 이제 영혼을 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불쌍한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어부, 낚시꾼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조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낚시를 하는 낚시꾼은 떠들지 않습니다. 특히 낚시터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한다면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고기가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있었던 고기도 경계심으로 인해 달아나 버리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낚시하는 일에 집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이 순간의 타이밍에 그 물고기를 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기는 밥만 먹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떠들지도 않고 조용하게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내서 그 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낚시를 할 때 조용히 집중해야 됩니다. 조용히 집중하지 않으면 찌가 내려왔다 딱 올라오는 순간에 탁 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1초만 지나도 그 물고기는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이것으로 우리는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건지려면 정말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세상 쾌락에 시끄러운 것으로 구별돼야 하고 내 온 정신과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종용인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와 다르게 세상적이었고 신앙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런데 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밝았죠. 거기에 기울이고 호령하고 온갖 짐승을 찾아다니고 사냥하며 소리를 지르며
권세까지도 잡았습니다. 자신의 취미의 끝도 가봤고 하고 싶은 모든 일도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어떠한 평가의 말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망령된 자다. 그는 시끄럽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에서는 육신의 모형이죠.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일에 집중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활을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에 관한 일 외에는 부차적으로 여길 줄 알고 모든 것은 필요하나 내가 할 만큼 해야 하는 것이고 건강도 돌아봐야 하지만 지나침 없이 취미도 해야 하지만 지나침 없이 내 복음보다 앞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낚시하러 온 낚시꾼들은 낚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벗과 노는데 집중한다면, 풍경을 보는데 빠져 있다면 당연히 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예민하게 봐도 놓칠 때가 많은데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버릴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내 욕망, 내 생각, 내 지혜, 내 즐거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전심전력 하라고 했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많을수록 더 애를 쓸수록 반드시 구원의 역사와 직결됩니다. 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할 때 그 듣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늘 영혼을 건지는데 전심전력하시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해볼까, 봉사를 해볼까, 교회 와서 헌신을 해볼까,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함께 도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탄생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삼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삼가는 것은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사람은 항상 거룩함이 뒷받침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기를 낚는 어부는 타락한 삶을 살든 깨끗하게 살든 그 일에 대한 스킬만 있으면 됩니다. 강태공으로서의 자기의 자질만 있으면 그가 더럽든 깨끗하든 고기는 잘 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깨끗한 영혼, 순전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 속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을 가장 존귀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건지는 방법은 신령한 능력으로 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디로서부터 오게 되느냐? 거룩한 삶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을 때 태양을 등지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양을 등지게 되면 자신의 그림자가 수면 위에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움직일 때마다 놀라서 도망가게 되죠. 또한 밝은 태양을 등지게 되면 낚싯줄과 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을 등지면 반사광 때문에 수면이 밝아지고 그러면 내 찌와 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보일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태양을 등지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을 건질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빛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빛을 등지고 어둠에 다니는 생활로서 그들을 건져보겠다. 마땅히 보일 영혼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고 빛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 자체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의 동네는 새벽빛이 비추는 동시에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의 동네라도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동네를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많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빛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다 비춰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다. 먹고 사는 일, 게으름에 빠져서 빛을 가리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하셨죠. 나머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죠. 영혼을 건지는 일은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는 일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전도를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이 수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차량 운행해주고 또 밥 사주냐고 돈을 일주일 동안 쓰고 이제 학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쪼개서 또 해야 되고 뭐 밤늦게 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는 거 보니까 야, 전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뭐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전도가 힘든 겁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꾼을 통해서 배워야 될 자세. 영혼을 찾고 싶은 사람은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을 때 자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차에서 볼 때가 있죠. 쭈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쭈그려 앉아서 할까? 힘든데 좀 일어나서 하시지. 그런데 일어나면 피로가 오히려 누적된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낚싯대와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즉 고기와 나와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건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혼을 건집니다. 그들과 멀리하려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높여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그 영혼을 다가갈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 예산을 세우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통 낚시꾼들이 마음을 낮추고 이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보통은 세월을 낚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지만 그들은 세월을 단지 보내는 게 아니라 고기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움직임과 시간대를 딱 살펴보죠.
많이 모일 시간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집중력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세월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자는 자세를 낮추고 영혼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을 건질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낚시꾼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야 하는 자세,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낚시꾼이 기술만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 제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실력입니다. 가물치의 미끼와 붕어의 미끼와 여러 가지 고기의 미끼는 다 다릅니다. 같은 종류라도 지역마다, 심지어 동네마다도 다릅니다. 정말로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끼 제조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떡밥은 그 제조할 때도 너무 무르거나 너무 단단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낚시하면서 배웠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떡밥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렁물렁해지고 안 넣으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안 무르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이거는 무른 거다. 안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딱딱하다. 여지없이 던져보면 안 잡힙니다. 딱딱하면 왜 안 잡힐까요? 고기가 입으로 물다가 아이 딱딱해 안 먹어 하고 가버립니다. 너무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살살 풀어지네. 그 끝에 것만 먹고 나 갈게 하고 가버립니다. 못 잡죠. 적당하게 잘 돼야 그 미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떡밥을 제조하는 그것은 그 고기를 잡는 것을 위함이지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잘 전도하는 분들은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그분의 성격, 취미, 고향, 인간관계 이런 것도 잘 아시고요. 또한 그 영혼이 무엇이 갈급한지, 무엇이 지금 힘든 마음인지,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최대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적당한 말씀을 잘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나의 선을 통해서도 바뀌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가 딱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예비하는 가장 좋은 신령한 미끼가 무엇이냐?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가장 신령한 미끼, 천국의 소망의 미끼입니다. 나부터 천국의 소망이 넘쳐야 하고 천국이 와닿아야 하고 천국이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와닿지 않는 천국을 전해준들 그들도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지 않는 천국을 너도 소망해봐라. 그 사람들이 소망할 이유가 없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양식을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고 그 기간만큼은 깨어서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없을수록 가까이 해보겠다. 이것이 하계 수양회 앞으로 전도 집회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하는 자세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망을 읽고 깨워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꾼의 또 다른 자세 네 번째입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낚시꾼의 최대의 덕목은
기술과 실력,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긴 시간 제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낚시를 하기를 원하는 자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나 오늘 취미 삼아 2시간 낚시하러 왔어. 고기를 잡아갈까요? 못 잡아갈까요? 못 잡아갑니다.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놀러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1시간쯤 지나면 일어나서 물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 끓이면 이제 라면 먹어야죠. 그리고 또 한번 찌보다가 저기 풍경 보러 한번 쓱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물고기는 벌써 먹고 갔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진정한 낚시꾼은 다른 것 안 합니다. 길게도 찌만 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밤새워 낚시하기도 하죠. 3일 밤을 새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그건 뭡니까? 그가 성실한 어부였다는 겁니다. 낚시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3일, 하루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은 10년째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20년째 기다렸다 구원의 역사를 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낚시꾼에게 필요한 자질은 인내인 것처럼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어부들은 인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3일 갈고도 결과가 나타나는 밭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7년, 10년이 지나도 구원을 못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또 구원받는 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20년, 30년 만에도 구원받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각박한 분들도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다른 분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명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교회, 내 식구, 다른 분들에게 붙여줘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밭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섞여 있는 돌적 같은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돌밭은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돌밭도 있지만 너무 큰 돌밭은 수시로 3일, 1년, 10년 걸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밭갈이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투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음 상태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헛수고했다, 힘들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 하나가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계속 작업해 주십니다. 내가 밭갈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도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빨라지죠. 그래서 어떠한 힘 좋은 농사꾼은 10년 갈 것을 단 3년 만에 갈아서 결실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지 않는 줄을 안다. 헛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 헛된 거다.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주님은 결실로서 보답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그 평안을 그 가족, 그 가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었는데 합당치 않는 가정이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든 안 받든 무조건 전도는 내 삶에 있어서 유익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했죠. 하나님의 복음은 싸움 중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전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많은 싸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덜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아 원래 그런 것이구나, 이러는 사이에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합당합니다. 어떠한 자매님은 전도하는데 남편분이 얼마나 강팍한지 전도인들 갈 때마다 문전박대뿐만 아니라 험악한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이고 구원 받을까 이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십 년 지나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설교하는데 그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갔을 때는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앉아 있고 식사할 때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그때 복음 전해줬던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강박한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분보다. 그래서 저런 분도 구원 받는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죠. 산은 어떠한 산은 평탄하지만 어떠한 산은 악소리 납니다. 아주 힘들게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 그 아름다운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스럽고 험한 여정이 있는 발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발은 결코 거짓말 안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발이 수고로운 만큼 구원의 역사가 훗날 나타남을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불의한 재판관, 그에게 늘 간구한 과부, 그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돈 안 받고는 재판을 이기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하다 죽겠다, 내가 네 소원 들어주고 만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죠. 그러면 때를 못 얻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때를 얻을 때도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보통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올 때가 많을까, 가지고 올 때가 많을까? 사실상 프로일수록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이 건졌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포기해버리면 그는 진정한 낚시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낙담되고 다른 날도 또 안 되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영혼을 건지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핍박도 함께 있죠. 그래서 전하다 보면 심적인
스크래치도 커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간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구간을 넘어가는 동안에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해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풀어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비밀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비밀을 푸는 방법은 기도하되 간절히 전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비밀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대학 교수도 그 이상의 지식인들도 안 풀리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순수한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 비밀은 쉽게 풀려서 구원받죠. 먼저는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문을 닫는다면 이 구원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박은 벽을 딱 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모르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소리 지르면 알아듣죠. 아, 지금 불 났구나. 나 죽는구나. 심각하구나 하고 뛰쳐나옵니다. 복음의 비밀이 안 풀린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희생하는 일을 해야 하죠. 그것이 복음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희생은 뭐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풀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발걸음과 봉사와 희생과 마음 모으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학예 수양에 우리가 마음 모으고 희생하는 것도 복음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우리 교회 집회에 모방해서 하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집회를 잘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씀처럼 모두가 마음 모일 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무리를 통해서 영혼을 탄생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앞선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제가 상담하는 분들, 제가 전도 집회하는 분들, 이분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이면에 보면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수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열매는 희생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한 사람의 수고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족 구성원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줘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사랑함으로 더욱더 확실한 영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은 항상 약하죠. 하지만 우리의 힘은 강합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많이 펴니다. 옛날에는 강태공은 한 대로 한다. 그러한 어떠한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낚싯대는 많이 펼수록 유리합니다. 부채꼴로. 그러면 거기 안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오시는 분들이 압니다. 분위기에 먼저 압도됩니다. 여기는 마음이 모여 있구나.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의 속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흐트러하는지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바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충성스러운지도 자기들이 스스로 또 평가를 해줍니다. 그들은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한다. 그들의 마음은 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서 지붕 뜯어 내리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말은 변상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내린다는 것은 한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 버리죠.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네 사람이 똑바로 함께 내렸을 때 기울지 않고 연합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연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연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부터 해야 합니다. 연합은 우리가 하는 동시에 나부터 해야 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역에서 딱 한 명만 이번에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전도 안 하고 저기도 전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되지 뭐. 육신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합당히 여깁니다. 그런데 다 전도하는데 나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움직입니다. 놀랍게도 함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구나. 왜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수원교회도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격동이 들었던 일이 한 자매님께서 벌써 전도의 어떠한 일정으로 또 전국을 쭉 투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까이 접수하면서 가서 눈물로써 호소하고 확답받고 기도 부탁한 것을 이 모임 와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격동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전도를 위해서 발걸음을 갖고 저렇게 젊은 자매님이 돌아다니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지역 내려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그냥 함께 격동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3분, 4분, 5분, 10분 모이면 나머지 구역원들은 다 그것을 함께 하게끔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처음에 수원교회가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어했냐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와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리고 전도인 분한테도 이사 와서 지역에 전도할 분이 없는데 목사님 전도하셔야죠. 3명 접수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이 마음에 처음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실적을 내는 곳이냐? 그렇게 전도하는 게 맞냐? 하지만 지금은 그 실적 하나도 작성 안 합니다. 표를 이제 걸지도 않고
각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렇게 전도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처음에 한 구역에서 두 구역에서 한 교구에서 각각 전도를 하는데 한 교구에서 이렇게 20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교구가 하면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명, 30명 전도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그런데 지금 1년, 5년, 10년 지나서는 많이 하는 데는 그 300명도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이제 할 거라고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상상을 못 합니다. 그때는 저희는 마음속에 큰 불편함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힘들어도 함께 힘든 마음으로 독려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옥 갈 영혼이 있는데 형제님 전도하세요. 그 말이 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제님의 가족인데,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옥을 한 번도 복음 듣지 않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안 맞는 거고 더 문제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는 것은 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강권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번 집회 때도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역 집회를 했는데 어떠한 자매님이 늘 강팍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을 전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역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만 말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한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유일하게 받고 지금까지 교제에 남아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10분, 20분은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내가 강권하고 어떻게든 한마디 거들어 보는 것, 전해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건져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기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허무하다는 것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악인은 실제 무슨 수고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이 멸망받는 사람으로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을 말하면서 뿌린 그것은 확실하다.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 뿌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뿌린 자, 뿌렸다, 희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확실하다. 뿌렸으니까 내 것을 쏟아 부은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뿌린 겁니다. 그것은 확실하다. 이 땅 위에서도 보응을 받고 주님 앞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강권입니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죠. 식구들에게 각각 서로 강권했고 서로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것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권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사업을 자기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고 시킬 때도 너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일을 하거라 하는 직장 상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갚아줄 것이 너희가 한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100만 배 그 이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강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18절에는 뿌린 것을 말했고 30절에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계지어서 묵상할 수 있죠. 보통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희생해야 되죠. 시간 지나면 결실을 거둡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결실되지 않습니다. 뿌렸으면 먼저는 주님이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수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비와 바람과 햇볕과 이런 것으로 주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함께 수고하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약 뿌려주고 병충해 잡아주고 해야 결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일을 해주고 내 편에서도 일을 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편만 일하면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했죠.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남기느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사람을 얻는 것보다 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 꼽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거는 참 훌륭한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 육체의 70년, 80년을 더 살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아니라 7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무한토록 살게, 천국에서 가장 기쁘게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대상은 나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나에게 갚을 것이 있을까? 갚아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복음 전해줬어? 온 세상 다 줄게. 갚아집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갚으면 비등매등해야 갚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 줬는데 온 세상 주면은 내가 그것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거 주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그 가치는 너무 커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갚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받았던 사랑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전이 생애에 이런 말을 했죠. 죄가 아닌 이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을 구원하라. 사도 바울도 그 인생관에 보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 정도 사도면 수만 명은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몇몇이라도 나는 구원해야 된다. 그들은 동족을 사랑했고 유태인들을 건지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도봉교회는 정말로 훨씬 더 각성하고 힘차게 살아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특별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선정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당 전국의 건축 다 많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할 것 없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금액을 보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서울에 그렇게 올라가기 어려운 장소에 이 하나님이 선물로 왜 주셨을까? 채우려고 주신 겁니다. 그 뭐 지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근데 우리 도봉교회는 그 채우기 위한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오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자 주님의 재림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특별한 이 선택을 해주신 교회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아마 다른 어떠한 교회 식구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으실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학예수양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당 건축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힘차게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도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헌신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건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그 일에 열심을 품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도봉교회 많은 헌신과 수고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은 믿음과 굳건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더 신령한 말씀을 많이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 문제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